찬송가 30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시편은 여러 시와 노래들을 모아놓은 시집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찬송시, 감사시, 탄식의 시, 지혜시, 순례자의 노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간구의 시라고 해당하게 되는데요. 시편 기자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간구의 시입니다. 비록 시편 71편은 다른 시처럼 제목이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72편 20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72편까지 시편의 1권, 2권 전체를 다윗의 시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는 이 시를 다윗이 썼다고 생각하고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아마 다윗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악인의 손, 흉악한 자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풀어달라고, 이 수치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이 평안했던 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어린 청소년 시절부터 왕이 되고 난 후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까지 그는 항상 여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 노년에 왕위에서 물러나기 전에 쓴 시로 보입니다. 9절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쳐야 했고 이후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에도 세바의 반역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려고 마음먹었지만 다른 아들 아도니아의 쿠데타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의 대적들은 연약해진 다윗을 보며 조롱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 늙었고 싸움에도 나가지 못한다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다윗은 실제로 맞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여전히 간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과 함께 다윗은 자신이 비록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이가 오래되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떠올립니다.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뢰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생각해보면 다윗의 이러한 신앙 고백 그리고 기도가 그의 실제 삶과 큰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윗의 피난처라면, 피할 바위라고 한다면 이러한 고난이 없어야 하진 않을까요? 젊어서는 사울에게 쫓기고 나이 들어서는 자기 아들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찬송시는 소위 정신 승리를 위한 자기 최면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여기서 징조라는 단어는 표적, 이적, 기적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표적 또는 기적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 그 이면의 실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사람들의 판단에 따르면 다윗의 삶, 그가 당하는 고난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 판단은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분명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라는 논리이죠.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들의 반역, 세바의 반역, 리더십이 흔들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이 노인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찬송시는 소위 정신 승리를 위한 다윗의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말한 대로 된다는 시크릿이나 긍정의 힘도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이가 든 지금도 앞으로도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적, 징조, 이 징조와 이적은 항상 두 가지의 상반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7절에 쓰인 징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출애굽기 4장 21절에 이적이라고 번역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출애굽 당시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적, 표적 또는 징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완악하여 굳어진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였죠. 똑같은 이적을 바라보고서도 두 가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비록 그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믿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여러 반역을 겪으며 보여준 흔들리는 리더십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의심하게 했고 더 나아가 다윗을 왕으로 삼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즉 노년에까지 겪는 다윗의 고난받는 삶은 끝까지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과 그를 버리고 무시하고 반역하는 이들로 뚜렷하게 나눠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압 장군이 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할 때도 다윗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요압은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굴곡진 삶은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미리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다윗이 그랬듯이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리스도의 7가지 표적을 보여주는데요. 그 표적을 통해 신자와 불신자가 뚜렷하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무엇보다도 십자가 고난이라는 가장 뚜렷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언제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섭리에 따라 십자가라는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표적, 이상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믿으라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졌을 뿐 아니라 실제로 버려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죄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치를 벗으시고 영광의 주로 선포되셨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마치 노년의 다윗처럼 무기력하게 흔들리고 수많은 적들의 비방과 조롱을 당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현재 처한 어떤 상황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달려오십시오.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더 나아가 모든 고난을 당하고 부활 승천하여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온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어려움을 들고 나가십시오. 오늘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온몸으로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고통의 신음이 아니라 찬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71편을 통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수치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 후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윗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나아갈 때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안에 여러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 앞에, 주님께 피난처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저희들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오니 저희들이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새와 바위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찬양이 넘치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또 여러 기도 제목들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또 소망과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